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큰 은혜와 또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허물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몸을 아프게 하고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만듭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에 가시가 박혀서 정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은 것이 온몸을 몸서리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른 것 어느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놀라운 그 힘이라는 것이 그 가시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움츠러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부부나 친구,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아프게 하고 또 찔리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무엇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오늘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지금 생각하셨을 거고 또 이미 그렇게 알고 오셨던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 마음속으로 떠올리신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늘 말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몸속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 될 때도 있고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코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12사도가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 직계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12제자보다 더 강렬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쭉 보시면요, 계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 이야기처럼 지금 적어놓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자신이에요.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어땠다고 하는 겁니까?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옛날에는 이 천국 하늘나라가 7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층까지 올라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하늘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험함을 그렇게 충만히 누릴 수 있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 이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신학계 안에서도요, 2000년의 그 모든 신학의 역사를 집대성하고 2000년의 모든 역사를 징검다리를 놓았고 그것을 시작을 열었던 그런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감히 기독교가 나왔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참으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족보도 대단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이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요, 열심으로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요,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엘리트죠. 그 스스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지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육식한 사람이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다고 7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편지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편지는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수모를 당했어요.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인들이 거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두 번째 방문 때에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왜 당신의 설교는 이렇게 지루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변이 왜 이렇게 어눌하오? 왜 사도 바울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오겠다는 그 계획을, 일정을 그렇게 수시로 바꾸는 것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요. 오히려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위를 주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직한 일인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 왜 바울, 당신은 다른 사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추천장, 보증서 같은 것이 왜 당신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이런 공격들을 자신이 개척하여서 세웠던 그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받았던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다시 세 번째로 방문하기 앞서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보냈겠습니까? 다시 가고 싶겠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천사 같은 마음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을 것이고 모욕적인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피하고 덮기보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바울에게 있는 없는 모든 단점을 다 들춰내고 허물을 공격하고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무너지는 심정을 이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 공격을 당하고 그런 허물이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눈병 혹은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기는커녕 사도로서 자질이 있는가 그렇게 의심받고, 또 바울은 치료하기 힘든 고약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랜 수고와 기도와 또 인내로 어렵게 세운 그 고린도 교회이고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로부터 모진 비난을 들어야 했을 때 그 바울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지고 아팠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지금까지 수고가 허무하게 느껴졌고 이까지 대접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한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분명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겪어야 했던 신앙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겪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신의 가시와 같은 허물들을 지적받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보면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설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이 몹쓸 질병이나 달고 다니는 것이 결코 보기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러한 가시들, 내 몸에 박힌 이런 가시들이 하속히 제거하게 되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복음 전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 이것 좀 제발 나에게 빼주십시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되길 바라는 거 아니십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주님 빼주십시오. 8절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만 했겠습니까? 3번 했다는 것은요, 열심히 끝없이 했다는 것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숨기고 싶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 가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풀려 하고 걸렸던 병도 나아야 하지, 늘 병에 걸려 살고 또 궁상맞게 살면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저 꼴이 뭐냐, 저 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 이런 소리만 듣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쳤다는 소리 들어야 전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었더니 하지 않던 고생까지 더 하더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역시 우리도 지금 그런 심정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문제가 곧 무엇의 문제로 됩니까? 믿음의 성과, 믿음의 열매의 문제는 뭘로 이어집니까? 곧 나의 성공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을 세상에서 받아야 하나님 이름도 높임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이죠. 반대로 내게 있는 문제는, 내게 있는 온갖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의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치의 문제가 되고 숨겨야 되고 피해야 되고 가리고
움츠려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벌 좋고 재력이 좋은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잘되는 교회라고 생각하죠. 그런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출석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간혹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물이라는 게 있나요? 교회에 물 흐리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고 또 아주 그 대형 교회, 알만한 교회들 그렇게 출석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들과 나는 같은 급이다라는 동질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거기에 한참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히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력도 그렇고 또 학력도 그렇지만 그 오는 교인들의 사람들의 평판도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교회에 사람이 찾아오면 판단을 합니다. 성격이 어떻고 사람 관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은 면접 보는 수준입니다. 반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반기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인격도 훌륭해야 하고 복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런 허물과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약점은 뒤로 꼭꼭 숨기고 자신이 자랑할 거리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 부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신망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사도가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면 저렇게 말을 못할 수 있을까? 사도가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사도가 어쩌면 저렇게,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고요. 이 가시를 제발 저에게서 빼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떠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병이 있으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업에 실패를 경험했다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나의 가시가 제거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빼내기 원했던 그 가시로 인한 그 약함이, 그게 약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결점이고 내가 수치스러운 것이고 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야 할 그런 산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곧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강함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 족하다. 여러분, 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이 말씀은요, 너 받을 만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족하고 살아라. 받은 만큼만 만족하고 살아라.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라. 있는 모습대로 살지 뭘 더 바라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게 준 자랑거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그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더 완벽해지고 성공하고 더 부요해지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은혜가 부족해서
너 삶이 곤궁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받은 선물이 적어서 너가 지금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약함, 부족함이라고 느끼는 그 가시와 같은 문제의 크기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너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완벽하고 강할수록, 너가 성공할수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꼭대기에 올라앉을수록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너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안에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야 한다는 것이에요. 강하고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는 줄어듭니다. 약하면 약한 만큼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능력의 자리로 차지하고 들어오는 그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위에서 군림하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결코 오시지 않으셨죠.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고요히 죽어가셨습니다.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과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면 다윗 정도는 되어야지, 그 이상은 되어야지,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강한 메시아를 원했어요. 강한 힘을 가진 능력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말한 메시아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런 강한 힘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구원,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은 강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에서 나온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막내 중에 막내였죠. 언변이 어눌했던 사람들이었죠. 지식이 부족하였죠.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는 되지 못해, 너는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불려 쓰임받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고요, 기드온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약점이 곧 하나님이 채워주실 능력의 자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랬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다른 적들을, 원수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만드십니다.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약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게 되고 씨가 마르는 그런 지경까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꾸만 죽이시는 겁니까? 왜 살리지 않으시고 자꾸만 누르시고 자꾸만 살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고생길로 자꾸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약해지기 위해서요. 그들이 강해질 때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 다른 신을 찾는 것이죠. 자신이 해왔던 자신의 칼과 창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영광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망각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지도록, 약해지도록 그들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약해져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신앙의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약함은 감춰야 할 수치거리입니다. 최대한 강해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 흉내도 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빈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 할, 모셔야 할 그 빈 공간이 바로 나의 약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함의 크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약하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자신의 약점을 다 스스로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받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왜요? 그만큼, 그 시간만큼, 그랬던 나의 현실만큼, 당신들이 나를 질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만큼, 그만큼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받음과 곤고함과 궁핍과 박해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핍한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곤고합니다. 날마다 지치고 힘듭니다.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 궁핍함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능력의 시간, 순간일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곤고함을 겪는다면, 내가 지금 수치를 겪고 있다면,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예수를 잘못 믿은 결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빨리 하루속히 이 순간을 벗어나야 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곤고함을 겪는다면요, 여러분, 그때를 지옥스럽고 수치스러운 시간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우리가 피해야 할, 돌아가야 할 길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그런 보증이 되는,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린 이 사실을 두고서 그것을 가시와 같이 여기고 빨리 이 순간을 넘어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시를 볼 때에, 우리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볼 때 이렇게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지금 가시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함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전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결코 이 마음을 쉽게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우리 교회를 움직이도록,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